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눠요. 성경에서 영, 혼, 육으로 3분설, 물론 2분설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 혼과 몸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성결교회도 그렇고 보통 이제 모든 교단들이 3분설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해서 3분설이에요. 3분설을 지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은 어디서 교육을 할까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은 어디서 훈련을 받을까요? 교회겠죠, 그죠? 그러면은 육은요, 우리 육체는 주로 어디서 보호를 많이 받죠? 가정, 그죠? 집, 가정.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혼은요, 우리 혼은 어디서 받을까요? 어디서 훈련을 받고 어디서 건강해질까요? 혼은 이게 일터예요. 직장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직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지기직, 자기 직업이 청지기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꼭 그렇게 다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죠. 집에서도 신앙교육이 있고요. 육체도 키우지만 혼적인, 정서적인 것도 당연히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줄긋기로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혼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들어보죠. 지는 지식, 정은 감정, 마음을 포함한 감정. 의는 뭐죠? 의지, 우리의 의지, 뭘 하겠다는 의지,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크게 9가지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애니어그램 들어봤다. 애니어그램. 안 들어보셨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애니어그램을 소개한 사람이 이름이 되게 웃겨요. 조지, 이바노비치, 그루지에프 이런 사람인데 외우기 힘들죠. 어쨌든 이 그루지에프라는 사람이 애니어그램을 소개를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9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말, 그죠? 말, 그 다음에 말을 뒤에서 이렇게 채찍질해서 이끄는 마부, 그리고 마부와 말이 있으면 마찰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말과 마부와 마찰을 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과 마부와 마찰 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설명했는데, 자, 여기 다시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뭘 의미할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는 분에게 제가 맞춘다고 해드릴게요. 맞춘다고 해드릴게요. 자, 말은 뭘까요? 말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정적인 부분. 왜냐하면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같으세요? 내 마음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 같으세요? 마음은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말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저 마차는 뭘까요? 마차는 사람의 몸을 비유했어요. 몸. 사람의 바디, 마차가. 마음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죠? 마음을 가는 대로. 그러면 저 마부는 뭘까요? 마부가 뭘 나타낼까요? 이게 마부가 의지예요. 네, 어떤 분이 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고, 틀렸다고 해드릴게요. 의지예요, 의지. 사람의 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의지가 지금 뭐를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의지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부가 말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 지멋대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힘들겠죠. 근데, 자, 의지와 마음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저 고삐 있죠, 고삐. 고삐를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빠진 거 있죠. 사람의 혼의 구성요소 중에. 지정의 중에. 예,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인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그루지에프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이 지금 전체 홀 세트가 도달해야 될 곳은 누가 정해요? 목적지는? 누가 정해요? 네? 막 크게 해보세요. 뭐 틀리면 틀렸다고 혼나면 되지. 의지가 정해요? 그러니까 마음가 정해요? 그렇죠. 마음가 정하는 건 맞지만 마음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만약 돈벌이를 하든지 뭘 하다가 쳐요. 그러면 저 마차 안에 존재가 있지 않겠어요? 마차 안에 존재가 돈을 지불하든 뭐를 하든 어디로 가주세요 했을 때 마부가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마차 안에 있는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과 리얼 미, 진짜 나라고 얘기해요. 구루제비는 심리학에서 진짜 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과 진짜 나 자신, myself가 저 안에 있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목적지를 의지인 마부한테 알려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의 60, 70, 80, 90평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짜 가야 될 목적지로 안 가고 좌충우돌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보통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야? 말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감정이 가고 싶은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안에 성령 하나님과 리얼 미의 그 인터랙션이 있겠죠? 릴레이션십이 있겠죠? 그게 성경 통독이 되든, 그게 기도가 되든, 그 예배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을.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리얼 미와 성령 하나님이 내 목적지를 정하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나만의 꿈이 있어서 꿈을 이겨내려고 의지가 나를, 그래도 나는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의지가 나를 끄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말이 가자는 대로 그냥 간다. 이런 말 같은 존재는 말이 가자는 대로 내 인생 막 그런다. 여러분, 리얼 미를 찾은 인생은 구루제비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진짜 자신을 찾은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소위 비전이나 꿈을 이뤘다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 비전이나 꿈을 이뤘던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비전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비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는 비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비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센터에서 비전을 찾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비전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비전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 말해서 일터에서, 자기 일터에서 꾸준히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 그죠? 빛이 비추는 곳까지 자기 일터에서 충분히 갔던 사람들이 빛이 그만큼 더 앞서갈 때 따라갈 수 있었지, 저기 보이네 라고 그냥 여기서 보이는 곳까지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꿈을,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인생의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운명론을 믿는 분도 있어요. 인생의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걷다 보니까 나의 길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걷다 보니까 나의 길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보통 꿈과 비전과 직업을 우리는 같은 걸로 생각하죠. 꿈과 비전과 직업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꿈과 비전과 직업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약간 달라요. 목적과 목표가 다른 것처럼. 그죠? 꿈과 비전은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목표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좀 달라요. 의미가 좀 다른데 성경적인 꿈과 비전은 뭘까요? 성경적인 꿈과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내가 성경적 꿈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걸 이뤘을 때, 성경적인 꿈과 비전을 이뤘을 때 내가 잘 사는 거에 나의 해피니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해피니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리얼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 주신 꿈이긴 하지만 국무총리의 꿈을 꿨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자신이에요? 아니면 요셉의 12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의 민족이에요? 그의 민족이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될 뻔했어요? 기근으로부터 몰살당한 거였죠. 그렇죠? 7년 대기근이 있어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민족이 가난으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꿈의 효과예요. 한 사람 더 볼까요? 모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총리가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비전을 이뤘을 때 자기가 왕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파워를 과시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그죠? 그 험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바로아까지 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죠,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꿈을 이뤘을 때는 백성들이 최대의 수혜자였어요. 요셉이 꿈을 이뤘을 때 식구들이 최대의 수혜자였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꿈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그냥 야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 내가 내 야망만을 위해서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죠? 제가 과외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학생들이 많아요. 항상 자르고 싶은데 안 자르는 이유는 과외비가 비싸서 안 자라요. 비싸서 안 자르는데 이분들이, 이 귀한 그 학생들이 자기 대통령 되고 싶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 세개 이렇게 풀어봐. 이거 풀면 다른 패턴들 알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나만 풀어놔요. 그 다음 주에 보면 하나만 딱 풀어놓으면, 야 얘 이거 왜 안 풀었어? 하나 풀 줄 알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어느 넘버를 숙제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과외 학생들한테 이분 넘버도 홀수, 짝수 둘 다 가급적이면 풀어놔라. 왜냐면 어느 넘버를 숙제를 내면 보통 선생님들은 이분 넘버를 퀴즈로 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봐라 했는데도 어느 넘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선생님 요즘에 숙제 검사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덜컥 이런 학생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겁이 나요.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 주여, 이 녀석이 꿈이 성취되는 그날은 대한민국의 해방입니다. 그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그 꿈을 쫓아가면 내 가슴이 뛸 것이다. 꿈을 쫓아가면 가슴이 뛸 것이다. 근데 꿈을 이룬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뻥이래요. 꿈을 쫓아간다고 가슴 뛰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꿈을 쫓아가세요? 여러분 가슴 뛰시는 분 있어요? 내가 꿈을 쫓아가서 가슴 뛰시. 처음엔 좀 뛰었죠. 새로운 걸 찾아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큰둥해졌죠. 그죠? 왜 시큰둥해졌을까요? 꿈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진정한 꿈은요,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꿈인 거죠. 힘드니까 꿈인 거죠. 희생해야 되니까 꿈인 거고, 헌신해야 되니까 꿈인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 가슴이 뛰면서 나도 모르게 막 열정이 생기는 거, 그거를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가슴이 좀 뛸 수 있죠. 그런데 식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그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가슴 뛰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죠? 지금 가슴 뛰어요? 유비자매, 누리자매 가슴 뛰어요? 안 뛴대요. 얼굴로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조는 뛰어요. 왜냐면 한조는 착하거든요. 한조는 착해서 뛰어요. 나는 안 뛰어. 안 뛰는데 뛴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가슴 뛰어서 결혼했는데 세월 지나면 에이씨, 신중하게 생각할 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고 이모 씨의 아들 정은 농담이에요. 못자고 했는데, 왜냐면 없으니까. 없을 때 농담이 되죠.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이 일 저 일을 해보죠. 마치 시식 코너에서 이거 먹어보고 이게 내가 맛있나? 저거 먹어보고 저거 맛있나? 하는 것처럼 코스코 가서 시식 코너 돌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만 해서는요, 신기루 같은 꿈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시식 코너에서 파는 거 그 맛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그 일을 찾아서 거기에 신기루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뛸 때까지
내 희생과 헌신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앙선 있으면 교차로까지 가야죠. 그죠? 교차로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유턴을 하던, 레프트 턴, 라이트 턴을 하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것 같아요. 느닷없이 여기서 좌회전을 해버려요. 중앙선이 있는데 우회전을 해버려요. 유턴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죠. 그죠? 당연히 사고가 나죠. 차가 없어서 다행히,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꿈을 못 찾느냐? 그게 자기 꿈인데 처음에는 가슴이 떴다가 가슴이 안 뛴대요. 언제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차로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차로까지 안 간대요. 불법 유턴을 해버린대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불법 유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서 내 삶에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사고 수습하느라고 또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메타포인데 좀 이해가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진할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결정하려면 법적으로 일단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교차로까지 가봐야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인지 알죠. 그죠? 항상 우리가 잘못된 길인지 착각하는 이유는 누가 지금 나를 이간질해서 그래요? 말이. 그죠? 말이 날뛰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길이라면 바로 유턴하세요. 맞아요. 죄의 길이라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고 직장이 죄의 길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터가 죄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급턴해서 사고가 나요. 그리고 홀랜드 워커스라는 영화 아세요? 홀랜드 워커스 한번 보신 분.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원래 팝의 대가예요. 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클래식에 깊이 빠져가지고 클래식을 전 세계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하면서 이제 클래식을 보급을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뭘 좋아했다고요? 당시에 클래식을 싫어했어요. 뭘 좋아했다고? 팝을 좋아했어요. 팝. 그나마 재즈는 조금 들어줄만 하다. 클래식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클래식을 잘 전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아, 나 정말 당시에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 학생한테. 나도 너처럼 클래식을 처음에는 싫어했어.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 한번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아할 때까지 내가 주구장창 한번 들어보리라. 그러면 클래식이 그걸 계속 들어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클래식의 대가가 된 거예요. 이런 정신을 심리학에서는 MH 정신이라고 해요. MH. 뭔지 아세요? 맨땅에 헤딩. MH. 맨땅에 헤딩. 여러분, 우리가 왜 맨땅에 헤딩을 안 하느냐? 뭔가 좀 갖춰지길 바라잖아요. 안 갖춰진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 안 하니까 당연히 꿈도 찾지 못하고 자꾸 미루면서 허송세월만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일터가 꿈처럼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감옥이야. 내가 더 나은 내려잡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꿈을 찾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꿈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꿈을 만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근데 나는 꿈을 찾아야지 생각하면 일단 직장을 벗어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일 가운데 이게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완수했을 때 다음 태스크가 올 거고 그걸 또 완수했을 때 다음 태스크가 와서 결국 나를 꿈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비전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은 not an accident, 정말 사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저 안에 타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 괜찮아? 좀 가봐. 그 다음에 유턴해야지. 왜 자꾸 지금 유턴하려 그래? 왜 지금 좌회전이야? 아니야, 직진. 좀 더 참아봐. 이러면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을, 일터를 여러분들의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일터를 여러분의 꿈터로 생각해야 돼요. 일터를 일터로만 생각하고 돈만 버니까 금방 그만두고 싶죠. 항상 직장을 사장님의 꿈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꿈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꿈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만도 조금 이겨낼 수 있고요. 시간 때우고 돈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꿈터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제가 일을 했잖아요. 저 같은 이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캐시어잖아요. 그럼 커피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라떼를 만드는지 분명히 저는 배울 거예요. 분명 캐시로 하이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리스타가 된다 만약에 그러면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바리스타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분명히 저는 내 돈을 조금 들여서 사장에게 허락받고 제가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하고 싶고 새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쉬는 시간에 재료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가 50불 정도 한 달에 낼 테니까 내 마음대로 나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저기는 내가 사장일 거예요. 저기에서. 그리고 내가 신메뉴를 만들고 사장이 신메뉴 만들 때 또 이딴 걸 만들고 제 이야기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만들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 거예요. 사장이 신메뉴 만들면 짜증나죠. 이러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이거 요즘 트렌드가 이런데 내가 보니까 스타벅스나 티몰튼이나 맥도날드에서 이게 많이 팔린다. 우리가 좀 시즈널로 이거를 갖다 놓고 이거 하는 게 어때요? 좀 그때는 안 팔리니까 이걸 내가 조사를 할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는 커피몬스터 사장이 돼 있을 거고 크게는 스타벅스를 내가 했을 수도 있지. 그죠? 그게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어머머머 미쳤어 내가 왜 이래 쉬어야 돼 나 미쳤어 미쳤나 봐.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이러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사장편을 들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꿈처럼 하지 않고 일처럼만 하면 정말 거기서 난 돈만 벌고 끝나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쫓겨나거나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요. 겁나 억울해요. 그런데 일을 꿈터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오해를 받아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그레듀에이션 한 거예요. 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웠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꿈터처럼 여기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은요 나는 졸업한 거예요. 가서 차릴 수 있어요. 자본만 있어요. 그죠? 이게 꿈터로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의 놀라운 스피릿이에요. 혼의 건강성. 그게 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리더라도 졸업하더라도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벌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려는 두려움은 있어도 억울함은 없는 거예요.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서 그만뒀을 때 여러분 억울하죠? 일터를 꿈터로 지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하고 혼의 건강 상태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맨 처음 설교할 때 얘기해줬죠. 연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뭐야 뭐 아무 말 괜찮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까봐 연관이 있죠. 당연히 연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이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일터라고요. 일터예요. 혼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지정의예요. 지정의. 혼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정인데 지정은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별거 다 해요.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확실했고 자기 일터에 희생과 헌신의 땀의 수고가 녹아있는 사람들이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정의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꿈과 비전이 확실했어요.
성경적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걸 이뤘을 때 내 주변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자기는 확실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이 그의 직장 안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돈 더 안 줘? 그냥 점프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LG에서 뭐 5억 준다 그랬는데 삼성에서 10억 준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갈등 없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희생과 열정과 헌신이 들어있으니까 돈 때문에 쉽게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정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더라, 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지정의 중에, 혼 중에 가장 망가지기 쉬운 게 어디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망가지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딜까요? 말이에요, 말. 감정이 미쳐서 날뛰어버리면 마음의 말을 듣지 않죠. 그죠? 그때 혼이 병에 걸려요. 감정의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냥 행동,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하다가 죽으면 뭐가 돼요? 원귀, 그죠? 원귀가 돼요. 근데, 졸업하다가 죽은 사람은 뭐가 돼요? 귀인이 돼요, 귀인. 영화 안 봤어요? 원귀 되면 귀인이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도 저를 부르는군요. 목사님 성경 말씀 좀 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옛날 부모들은 희생했어요. 근데 옛날 부모들이 최근 잘 배웠다는 부모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거 아시죠? 그죠? 요즘 부모들은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옛날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 자기 인생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제가 요즘에 좀 어떤 신세대 부모들을 만나면요, 좀 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애를 키우느라고 자기 꿈과 비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부모들은요, 우리가 꿈과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꿈과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어서 이씨 어쩌다가 딸려나온 엑시던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런 자세로 사니까 애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죠. 그죠? 희생하고 내 꿈을 포기할지라도 너가 내 꿈보다 더 중요해. 이런 인상을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내 꿈의 저해리소야. 계속 더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났냐? 쓰레기야. 왜 났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내가 희생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한테 놀아나지 않아요. 비전을 키워가면서, 꿈을 키워가면서 성실하게 내 꿈과 비전에 내 희생과 헌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를 꿈으로 만들 때 우리의 혼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도 삶의 터전에서, 그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이겨내면서 꿈을 이뤘어요. 그죠? 꿈의 사람 요셉. 근데 오늘날 요셉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한대요. 왜냐면, 야, 요즘에 있잖아, 내가 요셉처럼 종으로 팔잖아? 열정페이로 애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누르잖아? 그럼 걔는 당장 SNS에 자기 억울함을 막 올려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처럼 대본에 올려버리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야, 보디마리아 내가 먼저 꼬리쳤다고 CCTV 돌리자 그래. 자꾸 CCTV 돌리자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말이야, 경찰한테 막 신고하고 막. 그리고 또 감옥에서 도와줬는데 배신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 술 맡은 반응장이 자기 쌩 같다고 아주 온 국내만큼 그냥 다 상담하고 다녀.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뉴스에 제보하고 막 이랬는데 말이야, 어떻게 내가 그 감옥 대학에서 요셉을 만들 수가 있냐, 요즘 시대에. 그러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좀 겸손하게 하려고 좀 나를 억누르는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발끈발끈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유인하는데, 내가 망가뜨려 버리는데.
그래, 어쩌다가 총리가 돼서 칩시다. 그런 억울함 가득한 상황에서 총리가 되면 억울함 풀려고 숙청이나 해내겠죠. 그 위치에서. 그죠? 12 형제가 오면 아이고 나 팔았지 새끼들. 내가 먹을 건 준다. 시급 5불 줄게. 썩을 놈들아. 개고생해봐. 이러잖아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차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죠?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죠? 마차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산대요. 그리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도 살 거예요. 아이고, 절망이다. 그죠?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 거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을 살면, 2020년 송구영신 예배단 어떻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요? 똑같죠? 그죠? 자, 혼이 아픈 사람은 또 자기 감정, 말이 말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은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이 누가 잡고서 사는 거?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한 거죠. 그래서 집중하고 희생에, 헌신에 집중하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할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여기 그만둘 때 잘렸다, 그만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살면 내일도 비전이 없고, 우리는 꿈이라는 신기루를 쫓아서 오늘을 낭비할 거고 내일도 낭비할 거고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를 꿈터로 꼭 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보세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청지기 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이 어쩌다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옮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거예요. 감정의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졸업할 때 여러분 꿈에 한 단계 다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들이 생기는 거죠. 말의 폭주에, 감정의 폭주에, 마음의 폭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일터가 어쩌다가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줬던 곳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다른 곳에서 성공 못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 못했는데 무슨, 그죠? 물론 죄의 길이라면 지금 있는 곳이 당장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죄의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죠? 죄의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죄의 길이 아닌데 내가 그냥 급하게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탈선. 그걸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탈선은 어떨 때 일어나요? 마부가 말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말이 지멋대로 돌아다닐 때 탈선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지정의 중에 여러분 의지와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지식과 의지를 합세해서 감정을 부드럽게,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에서 화가 없어야 돼. 분노를 안 해야 돼. 지금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 직장에서 돈만 벌지 말아야 돼. 인풋을 해야 돼.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꿈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